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어떤 학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의도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분의 사상이 서구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된 편견이나 또는 선입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빠져 있는 잘못된 우상론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그분은 4가지를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 편견의 4가지 우상은 첫 번째는 종족의 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그런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도 사람의 관점에서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을 새 눈으로 본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새는 그래도 높은 곳에서 날다 보니까 멀리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저 개미의 눈으로 본다면 자기 눈앞에 거 그저 바로 앞에 것밖에는 못 볼 겁니다. 사람도 역시 개미보다야 낫겠지만 하나님에게 비교하면은 우리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종족의 이 우상에 빠져서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빠지기 쉬운 편견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상을 동굴의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굴은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밖을 보니까 그저 보는 것이 동굴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성격, 자기의 기질,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관점 정도에 따라서 잘못된 편견에 빠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를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이라고 얘기하고 코끼리의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큰 벽과 같다. 그렇게 자기 알고 있는 것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편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얘기한 것 가운데 세 번째 우상은 시장의 우상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켓의 우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 대체 뭔가 알아봤더니 사람들은 시장에서 보통 많은 말을 합니다. 잘못된 소문들이 거의 시장에서 옛날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소문이나 또 잘못된 과장이나 또 그릇된 정보에 빠져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우상은 극장의 우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무대에서 배우들이 자기가 가면을 쓴다든지 또는 분장을 하고서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소룡이라고 아주 무술을 잘하는 그런 배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소룡이 제일 잘 싸워. 거기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소룡은 영화에서 누구든지 싸우는 사람 다 이기도록 각본이 짜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잘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보통 극장의 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편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견에 빠지면 안 되고 올바로 알아야 된다. 똑바로 알아야 된다. 잘못된 자기의 선입관, 자기가 잘못받은 교육관, 또 주변 사람부터 잘못 들은 정보 이런 것들에 매여서 잘못 판단하면 정말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된 편견에 빠졌다가 고쳐진 것 중에 하나가 전에는 벼락이 치게 되면은 이것이 신이 노예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저 하늘에서 나는 그런 자연 현상에 의해서 거기에 그저 전기가 통하는 것이고 피레천만 달면은 이것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부터 올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한 것은 한쪽 면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진짜 큰 것,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누구와의 관계로 아는 것, 실은 이게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대단히 큰 겁니다. 또 주변에 어때요? 좋은 친구와 아는 사이가 되는 것, 좋은 멘토, 자기의 스승과의 관계에서 스승이 그를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되어주는 것.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에게 훌륭한 멘토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어린 목동에 있었던 다윗에게 사무엘이 안수해서 그를 기름 부어주고 그의 앞길을 계속 인도해 줬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좋은 친구가 아는 사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과는 아는 사이입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을 잘 친구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면서 자기의 심지어는 모든 무기를 주면서 너가 왕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 요나단과 아는 사이가 안 했다면 다윗은 목동으로 그냥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격과 아는 사이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보다도 훨씬 파워가 있고 큰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제자가 누군가, 이것도 큰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방면에 아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 위에 멘토가 있어야 되고, 옆에 좋은 동역자, 친구가 있어야 되고, 밑에 그의 제자들과 얼마나 깊이 아는 사이인가. 여러분, 우리가 편견에 빠지지 않는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아는 거 물론 대단히 크지만, 실은 지금 대학 교육 4년 받아도 USB라고 하는 조그마한 컴퓨터 칩에 4년 동안 배운 것 수십 권, 수백 권, 수천 권, 수만 권, 도서관 하나의 정보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의 힘보다도 이제는 더 뭐가 중요합니까? 네트워크의 힘이라고 그러죠. 누가 아는 사이냐, 누가 그 사람을 추천해 줬느냐,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후견자냐,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이고 그를 책임져 주고 이끌어 주느냐. 우리 교회에 주영이가 근 1년 동안 이제 필리핀에도 갔다가 미국에 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가면서 선교도 하고 참 많은 경험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영이가 미국에 있는 DTS라는 그 학교에 갈 때 추천서를 쓰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추천서를 둘이 쓰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대학부 담당하는 강요한 목사님이 영어로 잘 써줬습니다. 그 써준 중에 영어는 얼마나 잘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영어는 엑셀런트하게 잘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야, 잘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원어민들, 전부 다 거의 원어민들만 하는 그 클래스에 주영이를 받아준 겁니다. 주영이 거기 가서 한 2달 동안 고생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토플은 점수를 잘 맞았습니다. 토플은 한 80여 점 맞아서 미국에 그저 웬만한 주립대학에서 다 받을 정도 실력은 됐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원어민들하고 막 서로 토론하고 할 때 그게 쉬운 겁니까? 그런데 강요한 목사님이 얘는 영어 잘합니다 썼더니 그거 다 믿어버린 거예요. 주영이는 강요한 목사님하고 잘 아는 사이가 되니까 추천서 써준 거지 몰라봐요 써주나. 여러분, 사람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올바른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정보도 나오게 돼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더 아는 사이가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목동에 있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잘 후견인 되어주고 도와줬던 사무엘이 나올 수 있고, 그가 곁길로 가면 그를 사랑해서 책망해주는 나단 선지자도 있고, 자기 왕권을 그에게 대신 주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바치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 요나단 같은 친구의 아는 사이가 이거 대학 졸업한 것보다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했던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그냥 하수가 얘기하는 거고, 진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는, 이 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문을 우리는 참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때 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영어로 이것을 보통 know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안다라는 말을 그릭 원문에는 experi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 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 자기 스승과의 관계에서 경험에서 나온 아는 사이,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것도 힘이지만 더 큰 힘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람을 알아가는 것, 이게 힘입니다. 특히 정보화 사회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저 컴퓨터로 웬만한 지식 정보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이젠 더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큰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던 호세아 6장의 3장 6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여러분, 영생은 다른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는 사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 경험되어진 사이, 하나님과 서로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 하나님과 믿을 수 있는 사이, 더 나아가서 다윗과 요나단이 자기 모든 왕권을 주는 것처럼 자기의 재산을 믿을 수 있어서 맡길 수 있는 사이, 함석헌 선생님이 먼 길 떠나기 전에 처자식 맡길 만한 친구가 있는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친구 사이, 서로 책임져 질 수 있는 사이, 이것이 힘이라는 것, 이걸 알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옆에 있는 사람과도 단순히 이름만 알고 그에 대한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아는 사이, 나의 제자에 대해서도 정말 그를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는 사이, 그런 아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무장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인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는 사이가 돼서 그를 소개할 수 있다면은, 아마 이것은 이번에 우리 구정 때 고향을 방문해서 친척들에게 또는 고향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이가 되어진다면 이것만큼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는 사이.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29장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우리 경험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정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원문에 보면은 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큰 바위라든지 또 큰 돌멩이 같은 거 아무리 우리가 잘 다듬어 놓고 꾸며 놓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 돌은 우리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1절에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 셋째 날은 또 묻과 물을 나누시고 식물을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 동안 많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이 10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 성경 전체도 보면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그냥 생겨버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자, 새와 물고기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창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사귀어 보면은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온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여기에서 얼마나 큰 힘과 능력과 셈이 나오는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들이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우리 집에 올 거 없습니다. 내 딸 지금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만 주님 내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되게 그 사람의 능력과 비례합니다. 동사무소의 동장이 얘기하게 되면 그 동해에 영향이 미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말하게 되면 그 시 안에서는 권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대통령 말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는 과정 가운데 9시 30분경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좀 날아가다가 불발로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것이 지금 뉴스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저 김정은이 나이가 좀 어린 30대 초반의 김정은이 북한에다 얘기한 거예요. 쏴라. 지금 한국 사람들 지금 고향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창문에 한번 끼웠자 쏴라 했더니 그 쏜 거예요. 북한에 김정은이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하면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은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의 어떤 그저 어나운서가 얘기한 거 달라요. 북한에 그래도 통치하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대로 되어지죠. 하물며 한 나라에 좀 비인격적인 사람이라도 얘기하면 그대로 되어지는데 온 나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교제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모든 죄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씻도록 만들어 주겠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 피가 그런 힘이 있어?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다고 어떻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고 그 피를 믿으면 죄 용서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피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거지 우리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죄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희망을 준다. 장래 우리에게 소망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플랜,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은 플랜이란 말이 영어로 보면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놨는데 원문에 보면 플랜 해갖고 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플랜, 계획이 있대요. 근데 그 계획은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 희망을 주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말하고 나면 그분의 말 듣고 그분과 또 우리에게 말을 이야기하고 교제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이 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움을 얻게 되고 우리 희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북한에서 8일부터 뭐 며칠 사이에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아무래도 요 명절 전 날이나 명절 아침에 미사일을 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쏘더라도 절대로 이것이 우리나라는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떨어져도 아무 사람들 다치지 않도록 그저 바다에 퐁당 빠지든지 하여튼 이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계속 해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검색을 했어요. 한 10시쯤 검색을 했더니 미사일 쐈는데 아마 불발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직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동안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처음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을 때 국회에서 처음 개헌국회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교롭게도 목사님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국회의원 계시니까 목사님 나와서 개기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개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개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나라 보호해 주세요. 이 나라 지켜주세요. 북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6.25가 터졌죠. 여러분, 6.25가 터졌을 때 유엔군이 우리 한국에 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수천만 분의 1 확률이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 있었죠. 미국, 중국, 소련, 불란서, 영국입니다. 이 상임이사국 5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군 우리 한국에 못 옵니다. 근데 그 당시 제일 반대를 할 수 있는 힘 있는 나라가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에서 만약에 그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2개국 5개국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그거 뭐 천천히 좀 생각해 봅시다 라고만 얘기했더라면은 몇 달 동안만 끌었으면 우리 한국은 완전히 적화돼 버렸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소련 대표부 사람이 오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어디 들렀다 오느라고 회의에 늦게 왔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네 나라밖에 참석 안 했는데 중국은 가만히 보니까 반대를 좀 하려고 하는데도 그때만 해도 중국은 힘이 별로 없잖아요. 소련이 안 온 것 보고 나니까 소련도 와서 반대하기는 어려우니까 안 오나 보다. 그럼 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해가지고 중국도 반대를 안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통과돼가지고 그저 그날 바로 결정돼 버리고 바로 그 다음 한 주간 만에 유엔군이 한국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각 나라의 모든 것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 공동체, 한 나라,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6.25 과정 가운데 인천 상륙 작전도 우리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다는 것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조수 간만의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생각하기에 상륙을 해도 아마 군산이나 원산 정도에 상륙하지 않겠는가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철통같이 예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군산에 상륙하는 척 했다잖아요. 그랬더니 맞다! 군산에 상륙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메가도가 원래 유엔군들은 전에 노르만디 상륙작전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도 끝냈던 것처럼 아마 틀림없이 상륙작전을 할 거라고 그러더니 요 늙은 여우가 또 이 군산에 상륙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자기들이 대항을 했습니다. 한참 포 쏘고 난리 나더니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아닌가 보다. 아니야 다를까 원산이 또 폭격을 하니까 원산인가 보다. 이거 트릭을 써가지고 그랬구나 해가지고 원산으로 상륙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에서야 인천 상륙하고 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속았던 겁니다. 나중에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다음에 전 세계 언론이 가서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당신은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주기도문 그냥 외우고 딱 끝났습니다. 그게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배경이고 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혹시 고향 방문할 때 또 실패했으니까 또 쏘지 않겠는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북한이 원자탄 같은 거 쏘면 위험하니까 피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빨리 용산으로 가라고. 거기 그럼 비행기 준비해 놔가지고 옮겨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너나 가라 그랬습니다. 난 안 간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거래 트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 장래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12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하면 듣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는 분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라고 할지라도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넌 네 주제를 알아라. 나는 그냥 무고하게 지금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지만 너는 강도짓 하다가 여기 있는데 네가 어디 나한테 부탁을 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옳다.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그분과 아는 사이가 되어진다면 그분과 거래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과 아는 사이가 되어진다면 사람을 알아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과 아는 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 성도였던 김홍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꼿꼿하게 학자같이 성경을 늘 연구하시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졌던 그분이 하나님의 소천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하늘 가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움과 함께 또 그분에 대해서 또 가졌던 정 때문에 함께 안타까워했습니다. 다 그분 어떤 사이입니까? 꼭 친척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동창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는 사이니까.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는 사람, 잘 보여야 될 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분을 아는 분이니까. 저도 허리를 잠깐 좀 삐끗해서 조금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는 길에 대해서 정말 제가 아는 사이니까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저 한 2년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가서 그분의 예배를 2번 드려드렸습니다. 하물며 저하고는 그분 2년밖에 아는 사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은 오래 아는 사이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과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열고 그래 어서 와라 하면서 품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얘기한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맨션 준비해 놓은 곳 그것으로 모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분 말씀하신 분이니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니까. 그리고 김홍래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꿋꿋하게 믿었기 때문에 정말 신앙에서 제일 믿기 어려운 진리 부활을 믿어서 지난 1월 24일 날 예배 바로 한 10분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내 아는 누가 동광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떤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잠깐 얘기하다가 둘이 같이 결론을 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십시다. 그랬더니 예, 좋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가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다고 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분 나중에 들어보니까 동광병원에 가서 자기 친척 누가 죽었는데 그거 그대로 얘기했대요. 나중에 그분 성경 보니까 그 본문에다가 빨간 것을 박스를 딱 쳐놓고 2016년 1월 24일이라고 딱 빨간 글씨로 써놨더라고요. 그분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고 믿는 분 기도 안 하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친척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나도 나중에 부활할 걸 믿습니다. 내 친척들도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도 다 부활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인의 기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13절에 세 번째로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면서 그분을 찾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 여러분, 만남이 귀중하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삶이 바뀌어집니다. 아까 프란시스 베이컨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지만 더 큰 아는 것의 힘이 뭡니까? 사람을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고 그분을 찾으면은 하나님 나를 만나주겠다.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면회하는 것도 어려운데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겠다. 개인적으로 나를 접견해 주시고 나와 사귀어 주겠다. 나와 교제해 주겠다. 나와 교통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단순한 지식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들으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도 그분께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분이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도 하십니다. 아니, 전능한 분이 뭐하러 부탁해?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은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한다면 이것은 기도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 많아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복의 근원이 되라. 부탁한 거예요. 너 부모 공경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어때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에게 부탁하지요? 제 아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전 이 후배를 참 아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후배 끝까지 내가 돌볼 겁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던 과정 가운데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정성껏 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얼마씩 내는데 그때 제안을 했었어요. 제가 아무리 많이 내고 싶어도 교인들에게 똑같이 나누기 위해서 3천만 원 이상은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은 집이 두 채 있는 분이었는데 나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집 한 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딸이 운동권에 들어가지고 연세대학교 다닐 때 뭐 학생회장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감옥생활하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하고 교제하다가 바뀌어버렸어요. 회개하고 바뀌어지고 나니까 연세대학교 제적당했는데 다시 복학해가지고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은혜 어떻게 감사하고 보답할까 해가지고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3천만 원 이상은 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었어요. 그 교인들이 그럼 우리 이거 큰 돈 내는 건 안 받아주면 이 교회 못 짓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한 세댁과 그 신혼 때는 그 총각이 결혼해가지고 하루 저한테 이 다이아 반지를 하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 반지를 좀 헌물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결혼 반지인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장인이 그 옛날 러시아의 그 영사 대사를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위된 그 장인이 특별히 선물을 하나 준 거였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이제 그저 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 들키냐 했더니 모조품으로 딱 반지를 해가지고 딱 끼고 그냥 그거 끼고 돌아다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알만 헌금할 때 이거 받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목사님 우리 부부가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이거 더 큰 거로 해주기로 우리 아내한테 약속했으니까 제발 좀 받아주세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강건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 재정부에다 줬습니다. 그날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나보다 낫다. 나 같으면은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친구 일생 내가 사무엘이 다윗 도왔던 것처럼 돕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국회의원 보좌관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안성에다가
지금 안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큰 교회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도 안 가요. 자기는 시골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학 나오고 신학 박사하고 똑똑한 친구인데 개척해가지고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둘람 동굴 아주 결혼뱅이 같은 사람들 한 20명 모아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요전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거름뱅이들 나오는 교회에 자기 장인이 나오신대요. 장모하고 장인 나오신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우리 장인 대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돈 조금 있습니다. 그냥 같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이아 반지 다친 거 알면 더 난리가 날 건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는 어떻게든지 더 도와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큰 50이 됐는데 국회의원 할 것도 포기한 친구예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이 친구를 도와야 하리라.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와 저하고 아는 사이가 됐습니다. 제가 그 친구 이제 아니까 그 목사 반드시 도울 거예요. 정 안 되면 내가 그 교회에 은퇴한 다음에 가서 목회를 도와서라도 내가 함께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과의 아는 사이에서 이렇게 알아도 반드시 도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아는 사이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이 서로 이런 아는 사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그에게 다 줘서 천국도 함께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것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권세 그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좀 아는 사이 되십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십시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고향을 방문해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시 그대로 이룬 분인데 내 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혼자만 나에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 발언권이 기도지요. 또 하나님이 나와 만나 아는 사이가 되어진다.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아느냐가 어떤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을 아는 것보다도 누구를 아느냐가 더 큰 힘이라고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내 말을 듣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너도 만나라. 그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되라. 그분과 거래를 터라. 그분이 너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분 추천받아서 천국 가고 그분이 너를 위해서 죄 다 담당하게 하고 그분의 소유가 너 것이 되게 해라 라고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깊이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저가 이제는 아는 사이가 된 것 감사합니다. 전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아는 사이 되게 만드셨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아는 사이가 되어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대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했사오니 하나님과 이런 아는 사이, 교제하는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